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분이엘 예수중학교에서 교목으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이 금방 지났거나 아니면 지금 기말고사를 치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험 기간이 되면 학생들이 시험을 치고 잘했든 못했든 교목실에 와서 한마디 두마디 던지고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교만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역사 선생님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와서 한 과목에 대해서 자주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역사 과목인데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역사를 공부해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아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잘 모르다 보니 역사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역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조셉 토인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인류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 역사를 통해서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서 배워야 이 역사를 통하여 참 좋은 적용들이 되는 것인데 그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다 보니 그 역사를 보면서도 자신이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라는 참 슬픈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내가 왜 알아야 돼? 사람이 진취적으로 살려면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지 지나간 일에 자꾸 매여서 무엇하겠냐. 혹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역사라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람들은 어찌 그리 미련하게도 과거의 실패를 모양만 다를 뿐 반복하고 반복했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금방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어느 누군가가 했던 실수를 본인은 되풀이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프레임은요,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적어도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여러 성경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어떤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사기도 역사서로 분류되는 성경인데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런 실수들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들을 했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큰 전환을 한번 줄 때, 예를 들어 세대가 바뀌거나 이런 큰 전환이 있을 때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상황들을 주로 매듭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라는 성경이 마치고 그 마지막을 장식했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죽음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6절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의 시작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낸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역시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역시도 이 역사의 전환기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죽음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입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는 1장 1절에 언급됐는데
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언급했던 죽음을 왜 2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느냐? 그것은 그 죽음과 관련되어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죽음 언급됐는데 그 2장에 보니까 또 다른 죽음이 함께 언급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게 사사기 2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가나안 1세대들도 다 죽었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큰 변화는 비극적으로 표현되는데 그 비극적인 표현이 무엇인가라면 바로 다른 세대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에서는 다른 세대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하나는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 자체를 상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적 지식이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는 못한 그런 상태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그 광야에서 여러 적들을 맞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또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가나안 2세대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좀 들릴 수 있어서 금방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성경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역사서를 통해서 이런 좋은 예시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상에 언급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당시 엘리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현재로 굳이 비교하자면 직분자의 아들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오랜 기간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도 받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엘리의 신앙이 그 아들들에게까지는 전수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자신은 잘 섬겼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교회도 다녔고요. 성경도 봤고요.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 행사나 교회 예배와 행사 같은 것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했습니다. 다만 그 행사에 참석은 하는데 그 행사 또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체를 잊어버리고 정해진 그 예배의 틀을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신앙생활은 빠지지 않고 하는데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제사는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데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못하는 제사였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하지 못하는 제사였고 그냥 그 제사하는 자리만 왔다 갔다 할 뿐 그 제사를 통하여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무관심했고 하나님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바로 그것이 다른 세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른 세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를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상은 실존하지 않잖아요. 허상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본인이 스스로 정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거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듯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것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와 상관없이 내 욕망들을 간구하고 마치 우상에게 절하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나는 내 신앙은 기독교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착각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겉모습은 오랜 기간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오랜 기간 학습되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전혀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나의 모습이, 또 내 자녀의 모습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2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이 본문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세대를 낳은 세대들, 즉 가나안 1세대의 삶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대를 낳은 세대들, 즉 가나안 1세대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생존, 현재의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가나안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에 굉장히 바빴어요. 생존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며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했습니다. 몰아내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몰아내고 그들이 가진 재산들, 그들이 가진 가축들, 또 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그 건물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대로 누리면서 살아가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 스타일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다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무너뜨리고, 다 죽이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무너뜨리게 하세요. 아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의 지역들을 정복할 때도 성읍과 모든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멸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가지며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림으로, 다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복한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삶의 터전들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생존을 위한 삶을 같이 살아야 했겠죠.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면 정착하기 훨씬 편했겠지만 새로운 것들을 형성하기 위한 삶도 같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1세대들은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겁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람만 멸하고 성읍이나 가축을 노획물로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전쟁은 성읍과 사람을 진멸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빼앗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빼앗았으면 지켜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을 해보지 못하였지만 빼앗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아직 정복은 안 끝났기 때문에 계속 정복은 해야 되고, 또 빼앗은 것은 계속 수비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랴, 수비하랴, 또 순찰하랴, 그러면서 주거할 곳을 정비해야 했고, 만나는 그쳤으니 농사는 지어야 했고, 어찌 보면 이 시대 부모님들처럼 가나안 1세대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으로 치열하게, 참 열심히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살다 보니, 생존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다소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세우시며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한 일들을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의 다음 세대들이 저 기념비를 보면서 저거 왜 세워졌어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이 땅에 인도하셨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치며 기념하게 해라라고 기념비까지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전수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부모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 가나안의 2세대들은 계속해서 보면서 자랐다는 것이죠.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나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잘 정착한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는 이들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사사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강성해졌습니다. 자리를 잡고 안정을 찾아갔어요. 어느 정도로 힘이 생겼느냐?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릴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진 족속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좀 찾게 해주셨으니, 정착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명령하셨던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땅 끝까지 밀어내고 다 쳐서 멸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28절 끝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못한 게 아니에요. 다 능력이 없어서 너무 힘이 강해서, 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저항이 격렬해서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예로 부리며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힘이 모자라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정작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잘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순종했으니, 이제 좀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 이제는 좀 더 이상 희생하지 말고 더 이상 좀 덜 섬기고, 내가 그동안 정말로 순종하면서 오랜 기간 지나왔는데 이제는 좀 멈춰도 되겠다라는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이 가나안 1세대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현실과 타협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차 퇴색되어져 갔고,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그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본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10절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관심한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예전에 고등부에서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은 너희들의 눈에 어떤 부모님으로 보이느냐? 너희들의 부모님은 이 가나안 1세대들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너희들의 부모님이 내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시던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니?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모습을 혹시 보이진 않니? 더 심하게는 너희들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야, 성경 보지 말고 일단은 공부나 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야, 온라인 예배 있잖아. 대충 유튜브 틀어놓고 학원 갔다 와. 자녀가 기도하려고 하면 야, 기도는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테니 지금은 공부나 해. 나중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취업해서 그때 예배 드려도 늦지 않아. 혹시 그렇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니? 바로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세대를 낳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나 자신의 신앙과 또 내 자녀의 신앙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10대 때도 들었던 본문이거든요. 제가 10대 때도, 제가 지금 42살인데 제가 10대 때면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에도 전도사님들이 저희들 앉혀두고 그 얘기 하셨거든요. 너희가 다른 세대다. 이 시대가 다른 세대와 같이 되어지고 있다. 제가 20대가 되었더니 담당 목사님이 저희들 앉혀두고 그 얘기 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왔는데 그 다른 세대였던 제가 우리 자녀들 다른 세대를 또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하니 이 본문이 참 슬프고 또 마음속에 참 절망적인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세대가 다른 세대를 낳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앞서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세대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번 고등부 설교할 때는 이것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이번에 수요 설교를 위해서 다시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깨달음을 더 주시더라고요. 다른 세대에게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특징과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특징도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 거예요. 이 다른 세대는요, 더 이상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는 세대라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과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라는 본문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만드는 구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앙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어서 다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근데 저는 그 절망이 이스라엘이었기에는 절망인데 이것을 역사로 배우는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됨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못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그 우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줄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것은 신앙을 전수해줄 윗세대들이 아직은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곧 있을 특별 새벽 부흥의 기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자녀들 데리고 오려고 하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짜증내겠습니까? 겨우 데리고 왔는데 와서 부모님 옆에 엎드려가지고 잠이나 자고 또 누워서 잠을 자고 이런 모습들 보면 힘도 빠지고 내 자녀가 좀 말씀도 좀 들으면 좋을 텐데 기도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는 1차 새벽 부흥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제들 다 기억납니까? 어떤 강사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설교했는지 다 기억나는가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비록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 옆에서 엎드려 자고 누워서 잔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해서 그때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강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어떤 설교를 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는지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깐 뒤척이며 바라본 그 부모님의 모습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또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면 바로 그 눈으로 봤던 그 기억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고요. 옷과 신발은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는 적이 있으면 또 가나안에서 만나는 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가나안 1세대들은 경험하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1세대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것을 염려할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겠죠. 문제는 그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입을지 먹을지 또 무엇을 가져야 할지가 이미 내 손에 주어지고 나니 그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 땅을 위해, 내가 차지한 내 소유를 위해 현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행동들을 취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불순종하며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습을 가지며 현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세상과 타협함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보다 너도 이렇게 살려면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야 돼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말았던 것이죠. 즉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려주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너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굶을 거야. 너 입지 못할 거야. 넌 마시지 못할 거야. 그 세상의 가치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구하는 것 저게 최고의 삶이구나.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는구나. 내가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것이 전부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 세월을 호송하기보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보다 행복한 삶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다면 내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야. 이것을 전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라는 절망이 아닌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놀라운 소망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또 그 가사들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삶을 살 때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적어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히 돌아보며 세상이 주는 가치,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